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12사도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누어 보았습니다. 빌립까지 나누었고요. 오늘은 마태 6번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출신이 세리였습니다. 세리였고 나사렛에서 태어났고요. 그는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특별히 그리고 또 파르티아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원주민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창에 찔려서 AD 60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교회 전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마는 쌍둥이라고 하는 뜻의 디두머라고도 불립니다. 아마 형이 있든지 동생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때 부활을 의심하였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사도들 가운데 그런데 나중에 선교하러 나갔을 때는 가장 먼 곳인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격분했던 이교도 제사장들이 창을 던져서 몸이 관통되어 죽음으로써 순교한 것으로 교회 전성을 알려줍니다. 지금도 인도 서남 해안에 가면은 이 도마를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도는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가장 가까웠던 친구 빌립과 함께 히에라폴리스에 갔다가 나중에는 알메니아 지역 지방에서 사역하다가 붙잡혀서 오랫동안 잔인하게 폭행을 당했고요. 포악한 우상 숭배들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받아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알메니아 지역에서는 지금도 성 바돌로메의 순교한 날을 기념하는 축제를 지금도 갖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우는 세베대의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해서 부르게 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가끔 예루살렘 감독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혼동되기도 하지만은 그와는 달리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서 아주 기둥과 같은 사역을 했다면 이 작은 야고보로 알려져 있는 사도는 시리아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교회 전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번째 다데오라고 하는 사도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유다라고도 불리는데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도 불리우는 이 사도는 이따금씩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라고 하는 이름과 혼동되기도 하지만은 AD 72년 에데사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형에 의해서 순교한 것으로 역시 교회 전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조금 우리가 한번 독특하게 좀 찾아봐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종종 성경에서는 가나안인 혹은 셀롯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젤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당원으로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나라의 독립을 가져와야 된다, 그런 것을 정당화했던 유대인들의 한 문파입니다. 그는 아프리카에 있는 마우리타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바사, 그리고 애굽, 칼타고, 브리튼, 고대 영국을 그렇게 불렀는데 그런 곳에서까지 다양하게 활동하다가 AD 74년에 영국에서 십자가 처형으로 순교를 당한 것으로 교회 전성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 처음에는 사울이라고 불렀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많은 희생과 수고를 치른 다음에 네로의 박해 아래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압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진술하기를 이때의 사건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네로가 바울에게 처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그의 병사였던 네레가와 파테미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두 병사는 바울에게 오면서 서로 바울을 죽일 수 있느냐고 하는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다가 이 사실을 알려주고 바울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소원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를 그 당시에 간절히 원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곧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서 세례 받을 것이라고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 병사들은 바울을 마을 밖 사형 집행장으로 끌고 갔고요. 그곳에서 바울은 기도를 마친 다음에 십자가 처형이 아니라 칼에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사상 사실 바울 사도 이상 선교사는 없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닙니다. 세 번의 광범위했던 선교 여행에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그리고 그리스도에까지 가서 복음의 기초를 놓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세계의 심장이라고 불렸던 로마의 죄수 아닌 죄수로 잡혀갔습니다. 유명한 토인비라든지
라토렛 같은 교회 사가들조차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호송되는 이 기간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간 것이 그냥 로마로 바울이 죄수로 건너간 것이 아니라 한 문화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싣고 다른 문화권으로 건너간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를 비롯한 북유럽 쪽은 전부 야만인, 바베리언이라고 불리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때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던 사도 바울이야말로 한 대륙을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역을 엄청나게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본인은 칼에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했지만 그 피를 흘린 지역에서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한 시대 동안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시작은 처음 유대적인 기반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 복음이 나중에 유대 기독교인들의 견해를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능력 가운데 온 대륙에 전해져서 결국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사건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 교회에 기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은 그가 성경에 남겨놓은 기록한 서신들이고요. 그는 당시에 땅끝으로 알려졌던 어디에까지 가려고 애를 썼냐면 서바나라고 하는 지역까지 지금의 스페인인 서바나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고 어떤 교회 역사학자들은 실제로 사도 바울이 서바나에 갔을 것이라고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찼는데 그가 죽은 다음에 복음은 애굽과 에티오피아, 시리아, 바사, 고을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사도로 알려져 있던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로 알려져 있는 다른 제자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마띠아는 다른 대부분의 제자들보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가롯 유다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선출이 되었습니까? 제비 뽑아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비 뽑아서 선출하는 방법은 구약적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뽑으실 때는 직접 부르셔서 사역을 시키십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교회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선교가 시작될 때에 제비 뽑아서 누구를 보내자 그렇게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온 교회가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서 선교를 하도록 허락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신약 시대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부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부름을 잘못 이해하시면 지금도 마치 사도들이 들었던 것과 같은 환상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계시를 보기를 원하는 방법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그래서 뭐냐면 성경의 정경입니다. 그런 모든 계시의 말씀이라든지 환상 등등은 다 이미 성경 시대를 통하여서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대는 구태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개별적으로 한두 사람 또 특이한 방법으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성경을 통하여서 내적인 부름을 받습니다. inner calling이라고 하는 내적인 부름이 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하기로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이 아름답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름조차 확인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혹은 누가 시켜가지고 목사님이 자네는 목회의 길로 가라는 게 좋겠어,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 것을 부름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쩌다가 역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권면이지 부름이라고 보면 어렵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항들을 살펴볼 수는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inner calling, 내적인 소명을 허락해 주셔야 일이 시작됩니다. 마띠아는 그렇게 제비 뽑아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는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가 거기에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나중에는 참수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교회 전성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스데반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로 모든 크리스천들 가운데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배반자들과 살인자들에게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고요, 이것이 그의 죽음을 야기시키게 되었습니다. 죄의 찔림으로 흥분했던 유대인들의 광란적인 반응이 그를 성읍 밖으로 내몰아서 돌로 쳐서 죽이기에 이르게 됩니다. 스데반이 박해받았던 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이듬해 봄 AD 약 28년 오순절 시기였다고 추정이 되어지고요, 이 견해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즉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또는 선지자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가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온 교회에 대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 박해를 받아서 사도들만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모임의 장소에서 다른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 당시에는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유대교라고 하는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가셨던 명령과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을 잘 누가가 기록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 몇몇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냐면 헬라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벗어나서 이제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서서히 전해지는 역사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므로 터닝 포인트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누가 나오느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완전히 문화권과 언어권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던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쓰임받았던 사람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환상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이 카리스마틱 그룹에서는 이런 환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상을 볼 때 냄새가 아주 백합꽃 냄새가 난다는 등 장미꽃 냄새를 맡았다는 등 이런 아주 비이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성경은 정경화되었다는 걸 누누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 이상한 환상이 혹시 만에 하나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성경적인 증거를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타난 사건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여주셨던 베드로의 환상은 그냥 환상이 아니라 모두가 다 계시적인 환상입니다.
계시적 환상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기록될 사건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계시적 환상을 보는데 뭐가 나타나냐면 큰 보자기가 눈앞에 펼쳐지는데 각종 여러 동물들이, 짐승들이 나타나면서 보니까 잡아 먹으라고 하는데 유대인으로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unclean animal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항의하는 겁니다. 주님, 아시다시피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unclean animal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3번 동일하게 보이고 동일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 기도가 끝나고 환상이 마치는 순간에 누가 찾아왔냐면 고넬료 집에서 보냈던 하인 2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기도는 A라고 하는 곳에서 누가 기도를 하면 이 기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올라가서 B라고 하는 어떤 지역에 응답의 역사로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또 우리에게는 응답으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환상을 보았을 때 거의 같은 시간에 고넬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사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하인들이 베드로를 불러서 집으로 오게 하려는 순간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면서 unclean animal, 정결하지 못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하는 음성을 분명하게 똑똑하게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그 하인이 와서 자기를 찾는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 딱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이방인들에게 나가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계속 고넬료의 집에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이룬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제자들의 수장답게 이방을 향해서 나갔더라면 누가 필요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구태 등장해야 합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베드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나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한계가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는 걸 보죠. 국수적이고 민족적인 감정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지키려고 할 때는 주변에 있는 여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해서 인색해집니다. 베드로도 그런 점에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생각이 국제적이 못 되었다는 얘기죠. 아니, 베드로 개인을 놓고 볼 때 나무랄 데 없는 정말 훌륭한 수지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방인에게 나가는 것이 주저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친교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느냐. 한번 혼이 나고 난 뒤부터 아마 훨씬 더 주저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베드로는 이 이상 나가지 못하는데 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은 우리말로 하자면 히든 카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신의 한 수, 그 한 수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12번째 사도로 기억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세계를 향하여서 나가는 길들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박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지만 그러나 복음의 역사에서 볼 때는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훌륭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잠깐만요, 곁길로 이야기가 나가지만 북과 남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주로 복음이 1885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활동했던 무대가 거의 이북적이었습니다. 이남에도 선교사님들이 오긴 했지만은 그 판도가 굉장히 미세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북에는 평양과 같은 도시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울 만큼 기독교 활동이 아주 왕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해방이라고 하는 선물을 한국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해방을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해방을 그냥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국의 역사들을, 기독교 핍박의 역사들을 보면은 한 8월 5일 8.15 광복이 되기 10일 전만 해도 기독교 지도자들이 감옥에 있는데 한날 다 처형하기로 했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열흘만 넘어갔으면 그냥 감옥에 있던 기독교 지도자들 대부분이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흘 바로 앞두고 하나님께서 일본 땅에다가 원자탄을 터뜨리게 만드는 사건이다. 그리고 무조건 저기는 항복이 일어나고 한국에는 광복이라고 하는, 해방이라고 하는 선물이 떨어집니다. 자, 해방이 45년에 되어서 50년에 한국 동란이라고 하는 정말 끔찍한 민족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5년 동안 여러분 한국 역사를 보십시오. 남과 북이 무엇을 했는지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회개운동이라든지 뭐 범교회적인 어떤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줄창 싸웠습니다. 네가 일본하고 손잡을 수가 있느냐? 너는 왜 그때 믿음을 배반했느냐? 지금 다시 교회 돌아오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교단들이 하나 있던 교단이 그냥 수십 개로 그냥 한꺼번에 갈라져 나갔습니다. 정치는 괜찮았나요? 정치도 이북하고 계속 싸웠습니다. 민족적인 지도자들이 하나 둘 다 처형되고 없어졌습니다. 단독으로 그냥 남한만 48년에 정부를 수립하고요. 결국 50년 되어가지고 전쟁이 터질 때까지 근 5년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은 비극적인 공백의 시간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38선이라고 하는 선이 그어지기 전에 이북에 있는 교회들이 더 활성화되어서 빨리 남쪽과 손을 잡고 복음화하고 전 국민적으로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나라를 한번 살리기 위한 사무엘 시대에 왜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길갈에 모여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들이 있었다면 아마 지금 역사는 굉장히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런 과정에 결국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엄청난 정말 핍박과 교회가 부셔지고 목사님들이 막 잡혀가고 크리스천들이 끌려가고 죽는 정말 민족 간에 일어나면 안 되는 전쟁이 터지고 말았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많은 박해의 사건들, 이것은 이미 사도행전 6장, 7장, 8장에 적혀있는 박해의 사건과 무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는데 땅끝까지 나가서 나의 증인이 들어가셨는데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늘어나고 재정이 풍성해지니까 그런 마음이 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 박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흩으시는 역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모이는 교회,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본질은 흩어지는 교회에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의 특성은 사실은 구약적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끌어모았습니다.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보여줍니까? 성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방 민족들에게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딱 오셔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주셨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만민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고,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들은 만국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고, 사도행전이 끝난 1장 시작하자마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가기는커녕 자꾸 모이니까 사람은 많이 늘어났는데 건물도 커졌는데 복음의 능력이 점점점 퇴색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박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흩으시고, 한국에서도 보면은 이북에서 교회들이 있었는데 결국 사건이 터지면서 이때야 이북에 있던 크리스천들이 이남으로 대거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한 분들은 어디까지 갔냐면 한국에서 제일 멀다고 하는 제주도까지도 도망치다시피 갔습니다. 미국에도 여러분 누가 제일 많이 이민 오신 줄 아시나요? 이북 출신 분들이 제일 많이 왔습니다. 이왕 제주도까지 도망간 거 미국까지 못 가겠느냐. 그렇게 해서 아예 이민 바람을 타고 들어올 때 제일 많이 오신 분들이 이북 분들이 제일 많답니다. 그 정도로 흩게, 그 이전까지는 한국 분들은 한국을 떠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가는 사람들은 다 외국 노점으로 되겠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청사진을 빨리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주었던 값비싼 교훈들이 저렇게 민족 상생이라고 하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는 것으로 저는 잠깐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여튼 스테반 집사님의 대박해가 가해지면서 교회가 흩어지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졌으니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졌더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니가노르라고 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약 2천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의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 기간에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바나바, 바울의 동력자로 잘 알려져 있는 바나바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의 출신입니다. 레위 자손이었고요.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그런데 사도 바울과 결별한 다음에 그는 자기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약 73년경에 순교를 역시 당한 것으로 교회 전성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는 믿지 않다가 부활한 다음에 야고보는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였는지 그의 무릎이 마치 무슨 무릎과 같이 되었느냐면 낙타 무릎과 같이 될 정도로 무릎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졌고요. 94세쯤 되었을 때 유대인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돌로 맞아서 결국은 뇌에 손상을 입고 그 역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마가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요. 레위 족속의 유대인 부모 밑에서 태어납니다. 마가는 그런데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우상이었던 세라피스를 기리는 웅장한 종교 의식을 행할 때 붙잡혀서 무자비한 처형 방법으로 몸이 찢겨져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였죠. 그런데 누가는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흔히 나타나지 않는 역사가이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보니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물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기로 했지만은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순서적으로 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은 의사라고 하는 직업관이 발동을 했겠지만, 그러나 저런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1장부터 21장 마칠 때까지 잘 기록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역사적인 감각, 안목이 없었다면 기록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장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복음이 어느 지역을 거쳐서 시간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제대로 기록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책의 기록자였던 동시에 복음 전파자였던 누가는 바울과 함께 많은 나라에서 선교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순교한 다음에는 에베소로 돌아와서 디모데를 돕다가 그리스의 우상 숭배 제사장들에 의해서 올리브 나무에 목이 매달려 순교를 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 그는 사도 바울의 직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을 뒤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목자였고 AD 97년까지 그 교회를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로마 제국이 카타고기온이라고 하는 명절을 기념하라고 할 때 디모데는 그것이 악마적인 우상 숭배라고 통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격분한 사람들이 그를 끌어내어서 무자비한 방법으로 막 구타를 하였고요. 그는 그 구타를 얼마나 심하게 당했는지 상처로 인해서 이틀 후에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들 그리고 그들의 제자, AD 100년까지 있었던 교회 지도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두 뭘 당했다는 겁니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앙인의 표본은 순교입니다.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순교라고 부르지, 성경에는 이 순교를 증인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영어로 우리가 나중에 말하는 말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터,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곧 순교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부터가 순교를 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흘리는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시대가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속히 잠자고 있는 교회들을 깨우고 진정한 초대교회의 이 신앙을 도로 찾고 회복해서 물질주의, 자본주의, 인간주의로 다듬어져 있는 이 세상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면 교회는 사실 소망이 그렇게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2장 보겠습니다. 속사도 교부, 어포솔릭 파더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요. 교부라고 하는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교부라고 하는 게 누굽니까? 교부는 사도들의 제자입니다.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나중에 교회의 건설과 진리의 체계화에 큰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인데 후세에 나름 권위를 떨쳤던 인물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교부의 자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씀에 있는 교리의 정통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통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인들이 권력을 잡게 될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정통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그늘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통성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 정통성이 자기네들이 만든다고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군인의 힘을 빌려가지고 나라를 뒤집었을 때는 성공한 쿠데타가 인정은 받긴 하지만 그러나 역사에는 역시 쿠데타라고 적힐 수밖에 없습니다. 정통성이 끊어지고 나름대로 무언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리에 있어서 정통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개신교회와 천주교회가 사실은 그 맥을 달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상이 순수하지 못하거나 정통적이지 못하면 교회 역사에 있어서는 교부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첫 번째 교부는 1세기 말에 활동한 로마의 클레멘트를 꼽고 있고요. 마지막 교부로는 동방교회에서는 다메섹의 요한, 그리고 서방교회에서는 그레고리 1세를 꼽고 있습니다. 교부는 시대에 따라서 또 지역과 은혜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는데 시대에 따라서는 니케아 공의회 이전의 교부, 그리고 그 후에 교부로 나누고요. 지역과 은혜에 따라서는 동서로 구별을 합니다.
속사도교부 혹은 사도적 교부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변증가들이 나타나고요. 그리스 교부, 헬라 말을 쓰는 교부들과 라틴 교부, 라틴어를 쓰는 교부로 조금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중요한 속사도 교부들부터 찾아봅니다. 로마의 클레멘트 1세라고도 불립니다. 이 클레멘트 1세는 1세기 말 로마에서 사역했던 유명한 장로님이었습니다. 활동 시기는 AD 30년에서 100년 사이, 사역지는 로마였고요. 저서는 제1 클레멘트라고 하는 책을 남겼고요. 중요 사항으로는 캐톨릭에서는 제4대 교황으로 간주할 만큼 명예를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마 빌립보서 4장 3절에 언급되고 있는 인물이 이 클레멘트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고요.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에 순교를 당했던 인물입니다. 이 로마의 클레멘트 감독의 첫 번째 가장 큰 관심, 클레멘트 1세의 관심은 진리를 세우고 그 진리를 확고히 하기보다는 성도들의 선행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진리대로 받아들이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삶, 특별히 선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것이 바로 로마 클레멘트 1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 살펴보는 속사도 교부는 이그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고요. 트라이안 황제 때에 로마에서 맹수의 밥이 되었던 분입니다. 활동 시기는 AD 약 117년경이고요. 사역지는 시리아의 안디옥 지방이었습니다. 여러 저서들을 남겼는데 에베소인들에게, 마그네시아인들에게, 트로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은 다 편지입니다.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네 권은 서머나 지역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고요. 필라델피아인들에게, 서머나인들에게, 폴리갑에게 이렇게 세 개는 드로아 지역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보낼 때 아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또 특별히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붙잡혀 가지고 로마로 순교하러 가는 기간 동안에 틈틈이 시간을 내 가지고 이런 중요한 편지들을 써서 교회들에게, 폴리갑에게 각각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들을 적을 때 자신의 심정을 담담하게 적었는데 죽으러 가지만 기쁜 마음으로 나는 이 글을 적는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그나시우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은 처음으로 교회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주교와 장로라고 하는 칭호를 구별했던 사람입니다. 주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숍이라고 하는 거고요. 장로는 우리가 보통 프레스비터 혹은 엘더라고 부르고 있는 교회의 직분입니다. 성경에서는 주교와 장로는 사실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감독이든 장로든 성경에서는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그나시오 시대를 지나가면서부터 교회 내에서 주교 따로 그리고 장로 따로 하는 두 가지 어떤 계급 아니면 두 가지 직분이 따로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저희는 이 주교나 장로나 똑같이 같은 직분으로 보는데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주교라든지 장로를 다 같은 장로로 보면서 장로를 구태여 우리가 둘로 구별하자면 하나는 목사로 볼 수 있고 하나는 장로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강도 장로라고 부르고 장로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시무 장로라고 부릅니다. 강도 장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설교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로는 교회의 모든 사무와 행정 등등을 살펴보도록 그 기능을 우리는 정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영어 성경에서는 특별히 패스터라고도 하지만은 더 직업적으로 기술적인 단어를 쓰자면 우리는 teaching elder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장로라는 거죠.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목사의 삶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우리가 룰링 엘더라고 부릅니다. 룰링 엘더. 자, 이렇게 해서 설교권과 교회의 사무와 행정을 기능으로 나누어서 하나는 목사님에게 맡기고 하나는 장로님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두 직분이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같은 직분인데 기능상의 다른 일을 하도록 원래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장로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 모든 교회의 일을 사무, 행정까지 다 합쳐가지고 목사님들에게 많이 맡기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손을 뗍니다. 장로님들이 기껏 한다고 해야 당회 같은 데 들어가서 의견 나눌 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결정할 때 손 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 또 다른 각도에서 조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런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들이 오늘날 자신들의 직분과 기능을 성경을 통해서 회복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들 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왜 우리 한인교회들은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성결교회든 순복음교회든 모두가 다 최종적인 모든 건 다 목사님에게 딱 위임해 놓고 있죠. 저는 이것이 우리의 문화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의 문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교의 영향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장로든 목사든 같은 감독이나 주교가 된다고 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않고 또 책임도 느끼지 않고 그냥 장로는 집사가 되었다가 장로가 되면 은퇴하고 끝나는 거로 보고 교회 헌금이나 많이 하고 목사님 뭐 할 때 반대 의견 내지 않는 게 훌륭한 장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제가 아닙니다. 이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상당히 유교적인 패턴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목사님들이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목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서 다른 일을 많이 아무리 벌려봐야 그것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일들은 다 사실은 장로님들에게 그 기능이 옮겨져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목사님들은 딱 홀가분하게 말씀은 전하는 일에 좀 더 자유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중요한 신학 서적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 시대에 증거하겠느냐 하는 일에 전무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제도화되어지면서 자꾸 이렇게 직분들을 계급화시키고 분리시키는 일들이 발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초대교회를 조금 지나면서부터 이제 나중에 교황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제도가 교회에 등장해도 큰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제도권의 교회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그나시우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영지주의적인 이단을 반대했습니다. 당시에 교회를 괴롭히고 있던 이단 가연설자들이었습니다. 헤르마스라고 하는 사람 보겠습니다. 클레멘트와 동시대의 인물이었고요. 활동 시기는 AD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까지였고 사역지는 로마였고요. 저서는 목자서라고 하는 것을 남겼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환상과 비유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이 헤르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헤르마스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이었는데다가 또 노예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감독들이 노예 출신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내에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당시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상당히 사실은 넓은 폭넓은 이해를 하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 수많은 교부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몇 사람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아마 이름들 나중에 이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잊어먹을 겁니다. 잊어먹더라도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런 분들은 이런 글들을 남겼구나 라고라도 머리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인식을 남겨놓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알렉산드리아의 바나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고요. AD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활동을 했고요. 사역지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저서로는 바나바 서신을 남겼습니다. 중요 사항으로는 필로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 해석 방법, 어떤 해석 방법이라 그랬죠? 지난번에 알레고리컬한 성경 해석 방법을 사용했던 유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의 바나바였습니다. 파피아스,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요. 그 뒤에 나오는 여섯 번째 폴리갑과 함께 사도 요한의 후계자, 사도 요한의 제자, 이렇게 유명했던 두 사람입니다. 활동 시기는 AD 60년에서 130년 사이고 사역지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히에라폴리스에 나중에 감독이 되었습니다. 저서는 주의 가르침의 설명이라고 모두 5권으로 된 책을 남겼다고 합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이 파피아스는 열정적으로 전천년설 입장에서 종말론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전천년설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전천년설과 함께 천년설에는 후천년설이 있고요. 또 하나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의 각각 다른 점은 뭡니까? 천년이라고 하는 어떤 왕국 시대가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를 믿는 사람들이 전천년설이고요.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믿는 사람들이 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아예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천년설입니다. 우리 개신교 안에서 특별히 개혁주의는 대부분이 무천년설자입니다. 혹시 일부 한 10% 정도는 후천년설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전천년설은 특별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천년설 중에서도 세대적 전천년설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인데 더더욱 저희들은 세대주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학 사상은 무천년설이 성경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 천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모든 숫자들이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필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천년만, 21장에 나와 있는 천년만 천년이라고 문자적으로 고집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전체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 다 상징적인 숫자를 택하고 있는데 어떻게 21장에 나와 있는 천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글자만 천년이라고 고집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성경의 어떤 그 평행선 혹은 성경의 일관성을 깨트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전에 있느냐 후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데, 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만수라고 불리우는 열 곱하기 열 곱하기 열,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각각 상징할 수 있는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대라고 보는 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라고 보면은, 이 천년 왕국은 지금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고 있는 교회 시대라고 보아야지만 맞다.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를 몇 년이라고 딱 숫자로 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숫자를 자꾸 정해서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들 중에서도 더 나아가서 또 극단적인 전천년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숫자는요, 우리의 마음대로 계산해내가지고 끄집어내서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숫자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또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용납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관적인 해석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전천년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사도들은,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긴박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사라지고 나서 결국 100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사람들의 눈에 띄기를 시작하면서, 그렇다면은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를 보시면 999년 12월 31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유럽에서는요, 이 날이 광란의 날이었어요. 모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천년이 끝나고 새로운 천년 시대가 열릴 텐데, 이 천년 시대가 열리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기대감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강렬한 필체로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설명했는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너무 지나치게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던 직업 다 그만두고, 장사 그만두고,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산속으로, 굴속으로, 사막으로 막 나가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의도하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임박하게 느끼면서 영적으로 살라고 하는 도전이었는데, 이거를 지나치게 과대망상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마치 이제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텐데 내가 지금 이 세속적인 직업을 해서 되겠나? 장사하고 있으면 되겠나? 그러다가 다 그만둔 거죠. 가정도 팽개치고, 직업도 팽개치고, 사회에 대한 관심도 팽개치고, 그냥 어느 한 곳에 모여가지고 손을 들었는지 발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주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지는 것 같이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도치 않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쓰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아무리 임박하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왜 모르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후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천년설에 대한 해석은 초대교회에서는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졌지만,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거의 대부분이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무천년설 개념을 이제는 완전히 이해하고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어졌습니다. 저 역시도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자, B번 봅니다. 중요사항. AD 150년경에 버가모에서 파피아스는 순교한 것을 알려졌고요. 마태복음이 그런데 이분은 원래는 아람어로 헬라어나 다른 언어가 아니라 원래는 아람어로 쓰여졌던 것을 나중에 헬라말로 번역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서가 베드로의 어록에서 기초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초대교회는 모든 것이 정경화되는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느낌을 가지고 강하게 주장했던 이런 속사도 교부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속사도 교부는 폴리갑입니다. 사도 요한의 후계자고요. 그 유명했던 폴리갑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수많은 이단 교사들과 투쟁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킨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했던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도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상당히 초대교회에서 믿음으로 가장 에베소 교회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폴리갑이 담임하면서 69년부터 160년 사이에 사역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사역지는 서머나 지역이 있고요. 저서로는 빌립보 서신을 라고 하는 서신을 남겼습니다. 바울 서신, 그리고 베드로서, 요한 1서 등이 그 빌립보 서신에 인용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중요 사항으로는 이그나시오의 친구로 그의 서신들을 모으고 보존을 많이 했고요. 이레니우스의 스승이었고요. 말시온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이단을 사탄의 큰 아들이라고 공격을 했고요. 안토니우스 파이오스 황제 때 AD 155년에 서문회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거기 활동 시기가 잘못 기록된 것 같은데 거기 160년이 아니라 106년이라고 적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폴리갑은 나이가 많이까지도 이 서문화 교회를 지켜주고 뒤에서 감당을 도와준 그러한 사도 요한의 후계자였는데 역시 그를 죽이러 사람들이 왔을 때 너무 서문화 지역에서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고 로마 황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감언 이설로 돌이키려고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지만은 끝까지 이 폴리갑은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면서 그렇게까지 얘기했답니다. 내가 평생 예수님을 믿어오면서 내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 시점에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하게 존경받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죽이는 사람들조차 감동을 받고, 그러나 추상 같은 황제의 명령 때문에 그를 나무 기둥에 세워서 거기에다가 기름을 끼얹고 화형을 해서 죽이고 말았다. 그래도 그 죽는 가운데 나이가 많이 든 폴리갑 노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소옥사도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신앙이 건정했고요. 성경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서서히 의문들이 생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의문이 생기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교부들의 신학을 먼저 우리가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교부들도 나름대로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기독론을 보시면 먼저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하여서는 논쟁다운 논쟁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대체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믿었지만 무엇을 더 많이 강조하면서 나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강조한 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클레멘트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존엄한 홀이라고 설명했고요. 이그나시우스는 그리스도는 신이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까지 말했고요. 헤르마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선제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교부들의 신학 가운데 두 번째 삼일신 교리를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와는 약간은 양상을 달리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명백한 교리는 아직 이 시대까지는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희미하지만은 삼위일체 교리를 믿은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클레멘트와 같은 감독은 사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충분한 확신을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되고 성령님의 보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복음을 듣고 이것을 전하러 나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보증, 나름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름대로 믿고 알고 있었다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그나시우스 같은 사람은 신자는 건축재, 즉 돌로 의미를 하고요.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그것을 끌어올려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뭐하는 기계로 보았냐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기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거기에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밧줄로 비유를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기계, 성령님은 밧줄. 자, 이렇게 초대교회, 특별히 1세기 말부터 2세기 초에는 윤리주의와 율법주의가 교회 내에 나름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크게 강조했던 이신득이의 복음 진리가 별로 잘 전달되지를 못하고 있었고요. 오히려 행함에 대해서 강조한 야고보의 사상이 더 크게 강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들 자신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이신득이에 대해서 제대로 뭐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볼까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윤리주의가 교회 안에서 만연하게 된 데에는 당시 크게 세력을 떨쳤던 이방 철학의 영향 때문에
특별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원론을 주장했던 자들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3장을 들어보겠습니다. 2세기 변증가들과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정치적, 군사적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문서적인 사상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기독교 지도자들 역시 기독교의 참 진리됨을 변호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많이 기울이게 됐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변증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폴로지스트라고 하는 변증가들이 속사도 시대를 지나가면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의 사상을 변증하면서 체계화하고 교리화하고 신조화하는데 신자들의 신앙을 북돋우면서 큰 기여를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변증가들 중에는 주로 2세기에 출현했던 신학자들, 특별히 철학적인 소양이 풍성했던 헬라 계통의 사람들이 훨씬 더 라틴 계열보다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변증가는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했던 대표적인 8명의 변증가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콰드라투스라고 하는 사람. 활동 시기는 AD 2세기고요. 사역지는 주로 아덴이었습니다. 아테네라고도 부르는 지역입니다. 변증서라고 하는 저서를 남겼는데 지금은 분실되어서 전해져 오지는 않습니다. 기록에만 남아 있습니다. 중요 사항은 아덴 교회의 감독이고 기독교 최초의 변증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속사도가 나타나고요. 속사도가 지나가면서 변증가들 시대가 되는 거죠. 변증가들과 함께 나타나는 사람들이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대로 연결이 되어져 나가는 것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얼핏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콰드라투스의 두 번째 중요한 사항은 기독교를 유대교와 이방 종교와 비교해서 설명했고요. AD 126년경에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에게 변증서를 헌정을 하게 됩니다. 그 헌정한 변증서 안에는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 아리스티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활동 시기는 AD 2세기 초였고요. 사역지는 아덴 지역입니다. 역시 변증서라고 하는 저서를 남겼는데 분실되어졌고 우리에게는 전해져 오지 않습니다. 중요사항은 그도 역시 하드리안 황제에게 자신의 변증서를 헌정했고요. 이 글이 나중에 후에 시내산에서 발견이 되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몇몇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교의 신화를 공격을 하고요. 그 변증서 내용에서 참 신의 성질과 그리스도인들의 풍성한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스틴 말터, 저스틴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AD 100년에서 165년 사이에 활동을 많이 했고요. 사역지는 팔레스타인 그리고 에베소, 로마 등지였습니다. 여러 저서들을 남겼는데 제1변증서, 2변증서 그리고 유대인 트리포와의 대화 그리고 나머지 2권 이단에 대해서와 말시온에 대해서는 기록은 남아있지만 그 저서는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고 분실되어졌다고 합니다. 저스틴의 중요한 사항 가운데 몇 가지는 첫 번째, AD 125년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이고요. 165년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헬라 학문과 철학 수업을 통해서 나름 진리를 연구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저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플라톤 철학을 먼저 공부를 배우면서 열심히 연구하던 어느 날 해변을 산보하던 중에 한 노인을 그의 생애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저스틴에게 구약 성경을 주면서 이 책에 있는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고 하면서 말한 다음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저스틴은 모든 인간적인 지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요. 자신이 연구하고 알고 있었던 철학에 대한 확신도 흔들리고요. 노인의 충고에 따라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바로 그리스도가 구약을 성취하신 것을 발견하고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로 나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저스틴 한 번도 주교나 감독이 되지 않고 평신도 설교자로 남았던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을 반대했고요. 마지막에 보면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함으로 순교를 만났습니다. 타티안이라고 부르는 혹은 타티아누스라고도 부르는데 이 변증가는 110년에서 172년 사이에 활동을 했고요. 지역은 아수르, 시리아, 로마 등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이 남긴 디아 테사론이라고 하는 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디아 테사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종합해서 한 권의 책으로 편집한 거냐면 사복음서. 사복음서를 나름 편집을 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전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헬라인들에 대한 담론이라고 하는 저서도 남겼는데 그리스의 신화를 반박한 내용입니다. 이 디아테사론이라고 하는 사복음서를 편집해서 한 권으로 만들어 놓은 이 책은 나중에 시리아 교회에서 5세기까지 성경의 일부로 받아들여서 널리 읽히고 연구하고 애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를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디아테사론이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3권, 마태, 그리고 마가, 그리고 누가는 나중에 공관복음이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도 보면은요, 이 디아테사론과 비슷하게 Harmony of the Gospels라고 해서 복음의 어떤 나름대로의 할모니를 이루는 것에 대한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베트너 같은 사람은 한 권의 책으로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를 잘 정리해서 시간별로 연대적으로 쭉 사건을 잘 적어놓은 편집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벌써 초대교회 때 2세기 때 벌써 이렇게 디아테사론 같은 책이 벌써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우수했는가를 넉넉하게 살펴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중요사항 타티안에 관해서요. 아수르인이었는데 저스틴의 제자가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들어와서 저스틴의 제자가 되고 나중에 귀한 교회의 변증가가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철학자였던 그 사람이 나중에,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렇게 했던 이 사람이 나중에 지나친 학문 연구로 말미암아 영지주의자로 전향을 하고 말았습니다.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역사 가운데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회 신학의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을 변호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이단으로 알려져 있던 초대교회 이단으로 알려져 있던 몬타니즘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 한국에도 꽤나 유명한 기독교인으로 활동하다가 여러분 불교로 돌아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광수라고 하는 나름대로 꽤나 유명했던 이분은 기독교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교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불교로 돌아섰습니다. 불교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신도, 신사참배까지 감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이광수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찬반 논쟁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저는 70년대 말에 거의 78년, 79년 올라가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3학년 올라가는 그 여름 기간 동안에 로마서를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 목사님과 같이 공부하다가 로마서를 연구하고 배우면서 거기에서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참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전도를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러 참 저희가 있던 지역이 워싱턴 외곽, 볼티모 그쪽 동네였는데 그 지역에 있는 한인들을 어떻게든지 찾아내가지고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과 함께 전도하러 참 많이 갔습니다. 상당히 그 당시만 해도 아주 꽤 잘 사는 동네로 보였던 어느 한 집을 찾아서 갔는데 그 집을 밤에 이제 6시 반인가 7시에 우리 청년들 2사람과 함께 3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나가서 그 집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을 떡떡떡 두드리니까요. 누가 유창한 영어로 누구냐고 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문을 열어봤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어떻게 왔느냐 그래서 이 집을 좀 방문하고 우리가 딱 보니까 뭐 대학생 같아 보니까 너무 애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띤 한국 사람들을 만난 게 너무너무 그분은 반가웠는가 봐요. 그래서 방문을 왔는데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왔다. 그러니까 뭐 들어오라고 하면서 말이죠. 들어가니까 쿠키도 내주고 커피도 내주고 집이 근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집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과대학이었던 존스 홉킨스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아무개라고 하는 교수였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나중에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쌩긋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느냐고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물어보니까 자기도 이전에 교회를 나간 적이 있대요. 그런데 자기가 누군지 아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 리가 없죠. 이름만 보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미 교수라고도 얘기했고 하니까 상당히 미국에 일찍 건너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분이실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미국에서 상당히 정착을 하고 활약을 잘 하고 있는 분으로 기억되는데 누군지는 자세히는 모른다고. 우리는 그냥 전화 그 옐로우 페이지에 있는 이름만 찾아내가지고 찾아오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춘원 이광수의 아들이라고 했더라고요. 아들이래.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평생에 춘원 이광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어요. 다 전하고 나서 우리가 그래도 믿으셔야 된다고. 우리들 보라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 20대 초반 젊은 대학생들이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세계사에 대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고 쭉 설명하니까 웃으면서 다 자기도 알고 있대요. 다 한대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한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와서 이광수라고 하는 분이 나중에 기독교로 있다가 신도로 불교로 돌아갔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죠. 그 아들을 통해서. 물론 그 당시에 일본의 그 압력이 더 깊어지면서 35년, 36년째 건너갔을 때 도무지 해방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활동을 해야 되고 글은 써야 되겠는데 일본 정부의 탄압을 받으니까 기독교인을 남아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신앙을 바꾼 겁니다. 회심한 거죠. 끝내 그런데 기독교로 다시 회심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기록은 교회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독교 신앙으로 잘 출발하고 기독교 교육도 잘 받았던 분이지만 시대적인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저렇게 터툴리안이라든지 이런 티아 데스론을 편집하고도 이렇게 이방 종교 혹은 이단 쪽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늘 걱정하고 기도하는 건데 신앙과 신학의 갈등. 신앙이 좋은 분들은 신학을 상당히 냉소적으로 바라보고요. 또 신학을 많이 한 사람들,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약간은 좀 저급한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려면은 신앙과 신학이 같이 어울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에 가보면은요, 신학이 아예 무시됩니다. 신학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못 들어왔습니다.
개혁주의에 의할 것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 설교자는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러면 내가 체험한, 경험한 신앙만 중요해져 버리면은 성경이 발달시킬 이유도 없고 세상에 계속 발전 연구되어 오는 학문과 부딪힐 필요도 없는 거죠. 창조과학 같은 게 뭐하러 나옵니까? 신앙만 이야기한다면. 저희 교회 한 분이 인디애나 주립대학에 공부하러 왔다가 마스터 과정에 들어왔다가 한국에서는 교회를 안 다닌 분인데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자기네 학교 학생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창조과학회에 속해 있는 어떤 교수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창조과학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토론을 해본 적이 있대요. 근데 그 초청받아가지고 온 강사가 자기는 창조과학회에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면서 창조과학회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믿어오고 발견하고 가리키고 있는 내용들을 쫙 설명해 나가는데 꽝 하고 맞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자연, 과학, 이런 물리학의 세계라는 것이 정말 가설 위에 세워져 있는 것과 같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돌아섰어요. 그분의 얘기는 그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보니까 신앙은 좋은데 성경을 제대로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맹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학이 건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도 서상 누각과 같아서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쭉 2000여 년 이상 세계 수많은 종교들과 부딪히고 영적인 투쟁을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의 발전입니다. 물론 중간에 뭐 신정통주의도 나오고 자유주의도 나오고 뭐 별게 다 나왔지만은 그 가운데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꿋꿋하게 내려왔던 개혁주의 신학과 같은 건전한 신학이 살아있기 때문에 신앙을 지켜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혹은 다른 지역에서 부딪혀서 당당하게 믿음을 변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변증가들이 바로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증가들에 대한 활동은 상당히 교회 역사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티안과 같은 사람이 영지주의로 전향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그의 추종자들 가운데는 나중에 앵그라 테이파라고 하는 불리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 귀한 신앙을 계속해서 전수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AD 160년에서 170년경에 요한복음이 교회에서 그런데 널리 사용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사실은 디아테사론이라고 하는 책이 편집된 덕분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아테나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AD 2세기경에 활약한 사람이고요. 사역지는 아덴 지역입니다. 저서는 변증사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책을 남겼습니다. 중요 사항은 플라톤 철학의 추종자였던 이 아테나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회심하고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배웠던 철학적인 훌륭한 사상을 가지고 변증가들 중에서도 뛰어난 문장력을 갖추었던 강력한 이론가였다는 겁니다. 삼위일체론 같은 것은 그런데 철학적으로 변증하였던 첫 번째 기독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철학적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철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한마디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죠? 철학에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은 3단 논법입니다. 3단 논법이 뭡니까? A는 B이고 B는 C이고 따라서 A는 C가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이 3단 논법은 상당히 기독교를 변호하는데 훌륭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세를 지나가면서 무엇과 부딪히느냐면 문의 부흥 시대를 만났을 때 3단 논법은 더 이상 세상에 세련되어 있는 철학적인 연구와 부딪혀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A는 B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동물이다. 자, B는 C이다. 동물은 개이다. 그러면 3단 논법에 따르면
결국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3단 논법의 맹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훌륭하고 고상하면서도 결론은 비성경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3단 논법 같은 것은 초기에는, 기독교 초기에는 상당히 아름답게 훌륭하게 나름 쓰였지만은 더 이상 발전을 시키지 않을 때는, 다른 여러 문제가 붙어질 때는 해결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신학의 발전을 통하여서 계속 개혁주의 신학도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데오필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활동 시기는 AD 181년, 사역지는 안디옥이고요. 저서는 아우톨리쿠스에게라고 하는 책을 남겼고요. 중요한 사항은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으며 이교 철학에 대해서는 철저한 논쟁을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멜리토라고 하는 변증가입니다. 190년에 활동을 많이 했고요. 4대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약 20권 정도의 책을 저술했지만 대부분 분실되었고, 최근에 주의 순환이라고 하는 논문이 발견되어서 이 멜리토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 사항으로는 소아시아 지방의 특별히 4대 교회 감독이었고요. 대작가로서 유명했던 그는 그리스 신화를 비판한 글을 많이 썼습니다. 헬라 신화,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유치한 애들 장난이다, 이렇게 가장 강력하게 비난했던 사람이 이 멜리토라고 하는 변증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존중하면서 주님을 무엇라고까지 칭했냐면 본질상 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본질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초대교회에서 아타나시오스라고 하는 사람과 아리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부딪히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한쪽이 이단이 되고 한쪽이 정통으로 받아들여지느냐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할 때 본질과 유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질이시냐, 혹은 하나님과 비슷하게 닮은 동질이시냐, 이 단어 때문에 한쪽에서는 호모 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한쪽에서는 호모이 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유사동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훌륭하신 분이다. 그래서 호모이 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초대교회에 상당히 센세이셔널한 그리스도론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호평을 얻어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들어보니까 유사동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호모이라고 하는 요 글자 한자 차이인데 이단이 되고 안 됩니다. 호모와 호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본질적으로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냐, 아니면 나중에 피조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과 가장 유사하게 닮은 본질이시냐 라고 하는 논쟁이 붙어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교회가 거의 갈라질 뻔한 역사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질상 예수 그리스도는 워낙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초대교회에서 큰 변증을 나타내는데 작용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헤게시푸스라고 하는 변증가입니다. 활동 시기는 AD 2세기고요. 사역지는 시리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남긴 저서는 연대기라고 하는 책인데 지금은 분실되어졌습니다. 중요사항은 이 사람 역시 회심하였던 유대인 출신이고요. 초대교회의 순수성과 사도적인 개성을 입증하려고 초대교회에 관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결국 나중에 모든 이단들의 문제를 어디다가 잘못이 있어서 시작되었다고 보았냐면 유대교회에다가 돌려버렸습니다.
본인이 유대인 출신이었으니까 더더욱 아마 유대교의 문제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설명을 하고